위해서 고향을 향하고 있고 또 고향을 향해서 왔습니다. 오랜 장시간 여행을 하고서 만나는 그 기쁨은 그 고생을 했던 것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좋은 시간이었고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요, 고생 끝에 만나는 그 만남은 더 큰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자, 오늘 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이러한 심령이 얼마나 큰 기쁨을 누리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앞절에 나와 있는 말씀의 내용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자손의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서는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온 집안의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신 것처럼 나와 온 가족에게 큰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때때로 살을 애는 듯한 헌신의 고통을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시간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그 해답을 찾고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요구한 것이 할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9절과 10절 상반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직까지 후손을, 자식을, 상속자를 주지 않으면서 앞으로 후손을 주시겠다고 하시면서 언약을 맺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집안 식구들과 종들까지도 다 함께 맺는 언약입니다. 이 언약의 방법은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성년의식으로 행해졌던 이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 할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직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에게는 이 할례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증표로 언약의 할례를 하는데 포피를 베어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포피를 베어내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는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모든 습관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남성들이 이 할례를 받으면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을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증표입니다. 세상에서 행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할례를 큰 위험을 감수해야만 합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돌칼이나 무딘 칼로 포비를 베어 냈을 경우에 그 베어낸 자리에서 많은 피가 흘러내리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항생제도 없었습니다. 마취제도 없었습니다. 소독제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균에 감염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종종 근동 지역에서 성인식을 행할 때에 이 할례를 받다가 그만 죽기도 하는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할례를 받으면 가축도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가축이 몰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이러한 것이 양입니다. 그런데 양이 하루 이틀 3일 아니 일주일 이와 같이 긴 시간 동안 목자가 그들을 인도하지 아니하면 양은 푸른 풀을 먹을 수도 없고 쉴 만한 물가으로 이와 같이 가서 물을 먹을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했다가는 양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혹시라도 주변에 퍼졌을 때에 아브라함의 가정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쳐들어오면은 아무런 방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순간에 몰살을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할례를 받다가 세겜 부족이 몰살을 당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지요. 디나가 이 세겜 추장에게 끌려가서 원하지 아니하는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심통해서 집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이 이 세겜 부족과 만나가지고 그들을 속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받으면 너희들과 함께 우리가 통혼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을 때에 그녀의 오빠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족속 이 지역에 들어가 가지고 할례를 받고 있는 남성들을 다 몰살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집안의 모든 남자 장정뿐만이 아니라 나이를 많이 든 사람, 병약한 사람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 모든 종들에게까지 다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쉽게 결단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한꺼번에 모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심령 속에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그가 얼마나 고민을 했겠는가. 자기 혼자서 언약을 맺고 자기 혼자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자식을 주겠다,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인데 가정 모든 식구들, 집안 식구들 다 남자들은 이와 같이 모든 종들은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에 얼마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종들이 알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떠들어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을 얻으려고 집안의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떠들어대지 않았겠습니까? 한순간에 집안이 뒤숭숭해졌을 것입니다. 물론 할례를 받다가 병약한 자들은 죽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확대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당신도 죽을 수 있다고 이러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면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할례를 통해서 통증과 부작용으로 극심한 고통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도 아니 하나님 좀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십시다. 순차적으로 100명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좀 몇 명씩 잘라가지고 한 사람은 지키고 그리고 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 받은 사람은 다시 할례를 받고, 그래서 순번적으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좀 하십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고민한 것은 한꺼번에 이와 같이 다 행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떻게 이것을 행해야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그에게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할례를 행합니다. 자, 그것이 10절입니다. 자,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읽으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합리적으로 순차적으로 이와 같이 행하는 할례가 아니라 모든 집안의 식구들이 한꺼번에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와 내 후손 사이에 이루어질 내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고 내 후손들과 언약을 맺고 내 집안의 모든 사람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고민이 있었지만은 23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 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보피를 베었으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순차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하는데 적당히 순종을 합니다. 어떻게? 바깥에 지키는 사람은 내일 받고, 그리고 오늘 이 집안에 있는 사람만 할례 받고, 바깥에 내일 받아, 그리고 목축을 지키는 그 사람들은 그 다음날 받아, 뭐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가미시켜서 할례를 시켰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행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서 모든 집안에 있는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하루 종일 이와 같이 할례 예식이 거행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있었던 남자들, 대충 성경학자들이 2000여 명 정도 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모든 집안 사람들이 할례를 받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들에게 이와 같이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정당성을 얘기해 주지 아니하면은 저들이 이것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하고 또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자고 하는데, 지난번에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집안 전체 남자를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자고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설득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설득할 때에 다 동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 동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이러한 마음속에 의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아브라함이 찾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말하고 또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기를 원하시는데, 이 언약을 맺어야만이 우리가 살 수가 있다, 네가 살고 내가 산다, 아니 우리 가정 전체가 산다, 아마 이러면서 강하게 나가는 자들에게는 눈물로 설득을 하면서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산다라고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이지요. 극심한 고통과 두려움을 감수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언약의 할례를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집안 사람들에게 행했습니다. 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힘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까? 13절에 보면,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고 싶었던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몸에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새겨주시고 싶었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새겨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죽은 몸과 같은 이러한 몸을 다시 건강하게 만드시고 젊은 몸으로 만들어 주시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브라함과 그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베풀어 주시면서 믿음의 후손들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종들을 설득하면서 말할 때에 아브라함이 힘쓰고 있었지만은 자기의 힘으로 다 된 것은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을 듣는 자의 심령을 감동시키셔 가지고 그 말씀을 듣게 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는 그 마음속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구나 하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수긍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르고 고통을 받으면 힘들어요. 알고 고통을 받으면은요, 고통이 쉬워져요. 할례를 행할 때에 모르고 무작정 받아라 그랬으면 얼마나 힘들고 아팠겠어요. 그런데 알고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할례를 받는 가운데 고통이 털어지기 시작했고 아파서 죽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병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고 건강해져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통해서 후손을 주시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자손들에게 건강을 허락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후손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인간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그림자요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의 몸에 새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종들까지도 다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몸이 건강해지고 놀라운 회춘의 복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회춘의 복이 남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집안에 있는 여자들에게까지도 모두 임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창세기 20장에 나와 있는데 90세 된 사라가 너무 아름다운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그랄 지역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보고서 이 회춘한 것이죠. 이 사례를 보고 90세 된 이러한 할머니예요, 노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회춘을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아비멜렉 왕이 홀딱 반해가지고 사례를 아내로 달라고 해가지고 궁으로 데려갔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셨구나,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모든 집안 식구들과 모든 종들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전의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말을 할 때에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여겨지는 권위를 그가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집안에는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자라나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있을 때에는 그 집안에 웃음꽃이 핍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하루 종일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집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이 있으면 그 어린아이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부모님을 맞이하면 그냥 하루 종일 있었던 모든 이러한 어려움이 싹 사라, 피곤함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 먹을까 해가지고 그 자식들의 입에 먹을 것을 넣어주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안에 수많은 자녀들이 이제 출생함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웃음꽃이 넘치고 이곳저곳에서 활기가 넘치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모든 자들이 축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의 몸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이러한 증표를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시어서 아브라함이 거하는 그곳에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몸에 새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받들어서 하나님의 언약, 영원한 언약이 내 몸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녀손들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살과 피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12절과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2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을 때에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어려운 말씀이었겠지요.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의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보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 말씀이 무리한 요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이런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주시면서 만약에 이 언약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은 나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감당하기 힘든 요구를 들었지만은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이 언약을 받지 아니하면은 네가 나를 배반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가족의 헌신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죽이고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이와 같이 할례를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포피를 베는 할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할례입니다. 마음의 할례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말씀을, 할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온 가족까지도 주님 앞에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모르시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우리와 우리의 가정의 헌신을 요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이렇게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의 언약을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언약을 우리의 몸에 새겨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몸에 언약을 채워 넣어주시기를 원하시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육신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할례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저들의 몸이 새롭게 회춘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할례를 받을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몸이 새롭게 회춘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심령이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헌신이라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헌신하도록 부모된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도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 모든 약한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더욱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마음의 헌신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커다란 역사를 베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무엇이든지 간에 형통의 길을 가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복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업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육신 속에 하나님의 언약으로 채워주시고 새로운 이러한 활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큰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요구하셨던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의 헌신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직분을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요구가 말도 안 된다고 도망친 적이 있습니까? 나는 할 수 없다라고 이와 같이 손을 내저으면서 나는 아니라고 이와 같이 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면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 큰 손해를 볼 것 같아서 주저주저하는 이러한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순종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자들에게 이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즉시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 속에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일정한 분량을 읽어야만 합니다. 그럴 때에 더욱 큰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 장소가 서재일 수도 있고 주방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일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장소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펴고 색연필로 이와 같이 표시를 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쏟아져서 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말씀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말씀으로 이와 같이 새겨 넣으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신 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곳저곳 다니면서 읽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다고 하면서 잠자리에 들며 침대에서 읽는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왜요? 금방 잠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을 만나야지만이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일이 너무나도 게을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인 양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알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실 때에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이 되고 건강이 회복이 되고 더 젊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자녀들이 축복을 받고 전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한 결단을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읽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읽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녀의 축복을 받고 사업의 축복을 받고 화목하게 되는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